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구하였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입니다. 이게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를 알려주신 바로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러면 왜 혹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주실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찾으면 찾아내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들어주시는 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보시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첫 부분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당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꺼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입니다. 아무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기도 전체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전적인 은혜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고 행하신 것을 또 은혜로 고백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밀을 수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 농촌에서 자랐고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 분명히 안 것이 있다면, 농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 벼나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내가 애써서 잘 기른 듯 하지만 때로 홍수가 오고 또 태풍이 오면 말짱 헛일이 되곤 합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모종이라고 보통 있는데요, 그냥 마을에 있는, 마을 한가운데든 혹은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이고 또 사람들의 쉼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다 보면 이렇게 쉬어가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또 그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대충 어떤 말인가, 언제 비가 올 건지 혹은 언제 비가 그칠 것인지 하는 말들이었고, 그래서 쉬다가도 습관처럼 하늘을 봅니다. 오늘 하늘이 어떤가를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한참 농약을 하고 또 수확해야 할 때 내가 아프거나 혹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때라도 놓치면요, 그냥 또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연히 제때 해가 비칩니다. 또 우연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행히 별일이 없었습니다. 또 때로 별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중요한 때를 다 놓치지 않고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로 따져봐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짜 은혜, 진짜 감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려주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이 권세가 더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게 해서 의무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려가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어느 아버지가 대신해서 뱀을 주겠습니까? 이때 생선과 뱀을 비유가 하는 것은 그냥 언뜻 보기에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던지면 생선과 함께 때로 이렇게 물뱀이 잡히는데 거기에 주목해서 뱀이 다름 아니라 물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뱀이든 물뱀이든 생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해서 먹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갈이 몸을 구부리고 또 꼬리를 이렇게 감아 올리면 이 알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알과 이 전갈을 비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독이 있는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라면요, 제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게 아버지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30년 다 되었을 텐데요. 이 조창희 씨의 소설 가시고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주로 어머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소설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조금 함께 생각해 줄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시고기라고 하는데 가시고기 혹시 아십니까?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그냥 도망갑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컷이 알을 보호합니다. 수컷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을 돌보다가 이제 새끼가 부화하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 죽습니다. 소설 속의 아버지가 이 가시고기와 닮았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건데요. 아버지는 시인이었고 또 나름대로 유능한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이제 실직하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과 그 아들을 두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이제 아들의 백혈병을 치료합니다. 근데 이제 벌이가 없다 보니까 있는 것을 하나씩 팔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제 월세를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팔고 이제 자기의 유일한 이제 돈벌이일 수 있는 노트북까지 팝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장기 매매로 이제 신장을 팔겠다 합니다. 이제 신장을 팔려면 나름 이게 쓸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장을 팔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암 말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타죠. 근데 그래도 아들은 고쳐야 되잖아요. 아들의 백혈병을 수술하기 위해서 한쪽 눈 각막이라도 좀 떼가 달라고, 이거라도 사달라고 사정해서 그렇게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또 아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들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집 나간 엄마에게, 아내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질게 떼어내고 결국에는 홀로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된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자녀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소위 탕자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이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맏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다 내어주셨고, 그래서 내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처럼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한낮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얼마큼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갈 때는요, 정말 한밤중이에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집주인은 손님을 정중히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고, 관습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어겼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그 비난이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당시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껏해야 50여 가구, 사람의 수로 하면 200명 혹은 300명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대부분에서 그랬고,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도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떠올려 봐도 그냥 그 정도 규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뉴스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가짜 뉴스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소홀하게 대접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요, 순식간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몇십만 명 중에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200명, 300명 되는 사람 중에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밤중이지만 염치불고하고 다른 친구에게 떡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좀 난감합니다. 당시 집은요, 되게 단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밤중에 누군가가 와서 무언가를 챙겨주려면 가족 모두가 다 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에게 온 사람이 손님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그냥 동네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온 가족을 모두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시죠. 근데 이후에 뭐라고 덧붙이는가?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는 안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간곡히 부탁하면 그 간곡한 부탁 때문이라도 들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요, 간청하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 간청이라는 말의 본 뜻이요,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간절하게 구하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원 뜻을 좀 생각해서 읽어보면요,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 없이, 그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청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실 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그래서 때를 써야만 겨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핵심은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역설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또 약자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또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뭐 돌려보내면 다음날 또 오고, 돌려보내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판장이요, 결국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시요. 재판장이 정의롭고 또 사명감에 불타서 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과부가 매일같이 오니까 귀찮고 번거로워서였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무 관련도 없고 사실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의 원한도 내가 귀찮아서라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와 관계가 밀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운전병이었습니다. 통신 가설 차량, 소위 박스카라고 하는 이제 차를 좀 몰았는데요. 매번 산을 탔습니다. 군대가 그렇잖아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길이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후진해서 또 내려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길은 험하고 날은 어두워지다 보니까 도저히 내려올 수 없어서 그냥 꼭대기에서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을 다니는데요, 이제 타이어 편모가 너무 심해서 이제 눈이 조금만 와도 그냥 심하게 미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산을 타는데 눈이 조금만 오거나 또 땅이 조금만 질면 너무나 쉽게 미끌렸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정비관한테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군대라는 곳이 그래요. 이제 하급 대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보급이 돼도 다 위에서 좋은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그러면서 밑에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대대다 보니까 아무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이게 주질 않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했습니다. 하필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그래서 정말 점호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정비관 찾아가서 타이어 달라고, 제가 이러다 죽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요, 정비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냥 냅다 제 목덜미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내가 없는데 안 주냐며 계속해서 오히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정비관이 제게 화를 내서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틀린 듯한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간절히 찾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말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단순하게 적용했나 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요, 점호 끝나고 나니까 정비관이 부르더니 타이어 2개 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욕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정비관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그 전날에 그 일 있고 나서 분명히 상급 부대가 연대로 갔을 거예요. 가서 타이어 좀 달라고 계속 졸랐겠죠, 그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자기도 자기 위에 상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졸라댔을 거예요. 아니면 다음날부터 저 또 갈 거거든요. 또 와서 귀찮게 굴고 이제는 민망하잖아요. 멱살까지 잡았는데 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치사해서라도 내가 주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간절히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이어 2개 얻어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정비관도 귀찮아서라도 가서 또 사정하고 또 결국 그것을 얻어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아닌가요?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의 말대로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 야고보의 지적대로라고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마저도 바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그 아래 백성들이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차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실 거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사생 결단의 각오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뜻을,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보고 있자니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올라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뜻마저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마저 기꺼이 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묻잖아요. 근데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기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급하거나 간절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혹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받습니다. 찾으십시오.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때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성과 가사처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시는 대신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시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누가는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가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이구나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 속에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오해하고 또 어긋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만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